그 기간 동안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도 있지만은 성령께서는 이제 교회가 알아야 될 것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분명히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건지시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 사건이 나옵니다. 이 수로페니키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개혁 성경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근데 수로페니키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이 두로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 자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굳이 거기에 갈 일도 사실은 없는데, 예수께서는 어떤 이유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로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 지역으로 가신 이유가 당연하죠. 그곳에도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가신 것이죠.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인과,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과 그의 딸,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보면은 시돈을 거쳐 이 데가볼리,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는 또 기먹고 어눌한 자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 은혜 받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가 있겠냐면, 예수님께서 그 복음의 사역이 결국은 이방인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도 나중에 제자들도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시돈과 저 두로에서 하셨던 사역을 분명히 기억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 예수님께서도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도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꺼리낌이 없었을 것이고, 미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도들이나 그 이후의 교회가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성. 사실 베드로도 굉장히 유대인이고 유대주의에 사로잡혀서 너무 지독스럽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어떤 환상을 보게 해가지고 그 유대주의를 넘어서도록 할 정도로 사실은 제자들 자신도 굉장히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주의에 깊이 빠진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것들을 다 이제는 참 넘겼죠. 이제 그 잘못된 고립주의에서 넘어갔죠.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여인에게 이 개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개로 여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천하게 또 상대하지 못할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 개라고 하는 이 짐승은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중동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여인에게 나는 뭐라고 했냐면은 여인에게 개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 식탁 밑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떡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여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여기니까, 예수님 그 여인 자신도 자기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으니까 예수님 나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그 예수님에게 정말 은혜의 도움을 지금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거의 사실 불가능한 장벽이 사실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이 여인을 정말 무시하거나 이 여인을 멸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이 얼마만큼 예수님 자신에게 대한 믿음 또 신뢰가 있는가, 그것을 사실은 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천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 어떤 민족이나 종족 그것을 차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민족이나 모든 종족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평등하고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도 이 복음은 모든 지역, 모든 경계를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보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과거 18세기나 19세기에는 식인종들이 사는 곳에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많은 선교사들이 진짜 식인종들에게 잡혀 먹었어요. 잡혀 먹고 그 큰 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심지어는 아프리카 이런 그 노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 자신이 노예가 되는 그러한 일도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선교사들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명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저들이 알고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만약에 이 복음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건을 만약에 기록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기독교 역사에 있어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행히도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아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예수님 자신에게서 그 모습을 직접 보여줬어요. 오늘 여인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여인입니다. 뭐냐면 이 여인이 딸이 악령이 들린 거예요. 여인의 딸이 악령이 들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악령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고 하는 거,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악령은 분명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분명히 악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더러운 영 들린 어린 딸,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30절에 보니까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네 딸에게서 악령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영의 정체가 뭡니까? 악령이. 그러니까 악한 영이라 이거죠. 더러운 영이죠. 반대로 성령님,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님과 악령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악령이 들어갔으니까 이 여인의 딸이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아마 뭐 귀신 들리니까 뭐 이런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험한 일이 많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딸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참 그 어머니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그 소식이 이방 지역에까지 이미 널리 퍼진 거예요. 야, 저 유대 지역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그 사람이 많은 귀신도 쫓아내고 질병도 고치고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신다더라. 이런 소식이 이 두로 지역이나 시돈 지역, 이방인 지역에도 퍼진 거예요. 굉장히 깊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걸 제쳐두고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합니까? 제발 자기 딸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구해요.
26절에 보니까 자기 딸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구하였다라고 해요. 간구. 여러분, 이 간구가 뭡니까? 간구. 간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아주 구체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도와주세요. 지금 여인은 어떠한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딸에게서 악령을 쫓아내어 주세요, 이런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딸을 돌봐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딸에게서 지금 악령이 들렸습니다, 더러운 영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좀 쫓아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간구하는 기도를 꼭 해야 돼요. 간구.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기도의 요소 속에 간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간구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부탁, 간구를 그냥 바로 들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사실 거의 다 그렇게 하셨는데 유난히 여기서는 예수님이 야, 나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지 너 이방인 너희들 같은 개들에게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 가라.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나는 싫다. 아주 예수님께서 강하게 거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자,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섭리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때로 하나님께서 도대체가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왜 주님께서는 응답이 없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전혀 이렇게 묵묵부답이실까?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사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기도를 해도 도대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하신 건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럴 때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대부분이 그럴 때는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기도를 하다가 말겠죠. 근데 여인은 어때요? 이 이방 여인은 굉장히 영적으로 참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식탁 밑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의 떡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간다는 것 자체부터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아마 마음속으로 내가 저분에게 가봐야 나 같은 이방 여인을 저분이 상대를 해주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나아갔고, 주님께 나아간 이상 어때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네 딸에게서 악령이 나갔다. 봐요. 여인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조건 나와야지. 우리는 예수님에게 나올 때 우리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상태를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에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이방인 여인이죠. 또 예수님하고는 전혀 어떤 연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 그러나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 딸을 고칠 수 있고, 내 딸의 괴로움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이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나를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어때요? 예수님에게 무조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오려고 해야지 예수님하고 관계가 소원해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찾고 더 가까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더욱 가까이 가야 돼요. 더욱 가까이 가야지 예수님하고 자꾸 거리가 멀어지면, 그 거리가 멀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진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왔고 예수님에게 거절을 당했지만 그러나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는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나를 구원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신앙의 길로 나오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어떠한 조그만 일에 시험에 들면은 금세 그냥 아유 내가 뭐하러 교회 다니겠는가, 내가 뭐하려고 예수님을 믿겠는가,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지 하고 다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그저 그 하찮은 거, 그 별것도 아닌 그 시험에 그냥 걸려 넘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도 사실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겠어요? 아유 내가 미쳤지, 내가 이 날도 더운데 내가 예수께 나온 것 자체가 미쳤지, 내가 뭘 기대하겠는가 하고 그냥 팽 돌아섰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딸은 건진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에게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내가 예수님에게 한 번 온 이상 나는 절대로 예수님이 나를 쫓아내려고 하신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가지 않겠다. 단호한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닥쳐도 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아주 굳게 붙잡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예수님을 꼭 붙잡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이 여인과 같이 아주 악착같이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기뻐하심을 입지 못한다고 또 생각하다면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당한 사실은 수치와 모멸은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웬만한 그냥 사람은 거의 100에 99은 예수님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냥 돌아서지, 이 여인과 같이 이렇게 남은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세요,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세요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절대로 그렇게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이방 여인의 믿음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과연 이 여인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미지근해요. 미지근하단 말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어려움이 오면은 잠깐 그 믿음을 그냥 살짝 포기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보면은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 너무나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죄악의 미혹과 유혹과 어떤 어려움 이런 게 왔을 때 강하게 아주 뚝심 있게 남자답게 확고하게 서질 못하고 그냥 마치 꼭 눈 녹듯이 눈 위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 눈이 그냥 한순간에 확 녹아버리잖아요. 마치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여인을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여인이 기뻐했습니까? 집에 가보니까 정말 악령이 이미 나가고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요.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가 설령 아무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나온 그 기쁨, 그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혼자 누린 게 아니라 그 딸과 함께 누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을 때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들,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치는 것이지, 그냥 쥐꼬리만한 은혜라 그냥 나 홀로 누리다가 마는 그런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가까이 붙잡고 정말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이에요.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에서 나오셔갖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여기는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요. 여기도 이방인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이 이방인 지역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기먹고 어눌한 자, 그러니까 기도 먹고 뭔가 좀 그러니까 이게 사리 분별이 명확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이제 왔는데, 그 사람이 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까 그 여인도 그래요. 여인도 그렇고 또 여기 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려고 온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갈 줄 알아야 돼요. 데려갈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자, 기먹고 어눌한 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 길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평생 기먹고 어눌한 자로 있을 사람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이 사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저 예수님이라고 한 사람이 오셨으니까 우리 그에게 데려가자. 분명히 그러면은 뭔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살아있으면은 그 살아있는 사람의 믿음을 기대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하면은 그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강한 사람이 대신 짐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섬김이에요. 섬김. 내 믿음이 부족할 때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강한 믿음으로 붙잡아주면 돼요. 그게 그 사람을 돕는 거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이 있을 때 그 불신앙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때요?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을 어때요? 부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그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성령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역시 그에게도 분명히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더러운 영 들린 어린 딸도 마찬가지고 이 기먹고 어눌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나오질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나온 거예요. 간접적으로 나왔는데 역시 어때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그 확고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전도 훈련을 많이 받고 좋은 전도 용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또 설령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해도 선뜻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에게로 오질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자꾸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 소개시켜야 돼요.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 방식이에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기계적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계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것이니까 그만큼 우리가 평소에 어때요? 많은 기도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 내 친구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그분을 믿을 때, 너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은혜, 그 은혜를 그에게 어때요? 끼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 복음주의, 여러분 옛날 17세기나 18세기에는 무슨 전도 훈련원, 전도 비법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충만히 아는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왔지. 오늘날 사실 우리 보면 얼마나 많은 전도 훈련이 있고 전도 기관이 있고 별짓 다 그래도 그렇게 전도가 그렇게 잘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어떤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전도 훈련을 아무리 받아봐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살아있지 않은 이상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사실은 이 참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딸을 위해서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 딸을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했죠. 그 다음에 김옥고 오늘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데려와서 그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간청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에게 안수해 주시기를 간청. 여기는 또 간청이라고 나오네요. 아까는 간구, 간청. 둘 다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간청이라는 게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가지의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계속 청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옥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아유 예수님, 이 사람이 기도 먹고 정신도 어눌하고 뭐가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무리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셔갖고 자기의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탄식,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길 에바다라고 하니까 이는 열려라. 34절에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 제대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이 김옥고 어눌한 사람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때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잖아요. 여러분이 그러십니다. 혹 아유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신 없고 말주변도 없고 또 그럴 성경적인 막 지식도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물론 있으면 더 좋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사실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어때요? 기먹고 어눌한 자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기먹고 어눌한 자예요. 예,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박사학위도 받았고 굉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기먹고 어눌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를 기도로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어디 죽었다 깨나도 교회는 안 올 것이고 성경도 안 볼 것이고 예배도 안 드릴 거겠죠. 그러겠죠. 그러나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어 방식이에요.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야 그럼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지, 그래야 내가 들어주지, 이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간청했어도 예수님이 어때요?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우리가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청을 여러분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진짜 기먹고 온늘한 자들, 진리에 대해서 기가 그냥 꽉 닫혀버린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도무지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뭘 좀 가르쳐줘도 듣기 싫어하고, 도대체가 이 복음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교회 얘기만 나와도 그냥 펄펄 뛰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 아무리 어떤 변증을 해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들으려고 하고 교회 교자 얘기만 해도 저렇게 펄펄 뛰고 화를 내고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불쌍한 자를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도 때가 되면은 그를 이 사람처럼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려서 진리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자꾸 골치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 내가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어떤 얘기도 소용이 없어요. 아주 답답해요.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고, 꼭 소나 돼지에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에게 간청하고 간구할 때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영적이든지 육신적이든지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냥 신앙 고백에서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가 아니라 진짜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온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다 은혜를 얻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 치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가 설령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고 그를 고통스럽게 해도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능력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사단은 감히 힘을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좋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그 뒤부터 뭐가 돼요? 그 뒤부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옵니까? 죽음이 왔죠. 질병이 왔죠. 추위와 더위가 왔죠. 일해야죠. 땀 흘려 일해야죠. 여인은 해산의 그 고통을 맛봐야죠. 그게 왜 온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럼 반대로 비록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다면 그는 어때요?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불행, 알 수 없는 저주,
알 수 없는 질병, 고통, 괴로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달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걸려있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있고 그 모든 생활의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인간은 정말 이유 여하가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살아요.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독스럽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성경은 그거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주 오만 가지 이유를 다 대요. 결국은 그로 인하여 고스란히 그 모든 재앙은 그가 받는데,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얼마나 참 인간이 어리석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 생활과 환경이 막 어렵다고 해가지고 막 또 지친다고,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더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꾸 세워야지. 자꾸 그 믿음을 죽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그 믿음을 침체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욱 힘을 내야 돼요. 더욱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남자답게 굳게 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믿음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완전 어떻게 하면 떨어지게 할까? 이게 마귀가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유일한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까? 이 원수 마귀가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이 여인과 이 기먹고 어눌한 자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해방, 자유함, 고침, 나음을 얻었고, 또 그의 어미도, 또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려온 사람들도 어때요? 3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매우 놀라며 말하기를 이분께서 모든 것을 훌륭하게 행하셨다. 기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들도 말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체험하고 맛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 그 다음에 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의 만큼이나 그들의 믿음을 우리도 여전히 오늘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들보다 믿음이 못하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인도자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부유함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는 저희 모두가 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와 의지가 커지고 커져서 주님과 온전한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